말씀은 하박국서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제가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 말씀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이렇게 전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바라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또 나라적으로도 이번에 이태원 사건을 통해서도 나라도 참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인생의 삶 속에 살아가는 일들이 늘 언제나 어려움의 연속인데 그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성경 속에 의인은 뭐로 사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같이 오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이 하박국서의 배경을 조금만 설명을 드리다 보면은 여러분 요나 아시죠? 요나는 아시죠? 성경 속에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BC 763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도 훨씬 더 전에 어디에 멸망을 말하죠? 안 들어보셔서? 어디에 멸망을 말하냐면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말합니다.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예요? 그렇죠. 니느웨. 우리 수도는 어디예요? 우리 수도는 서울이죠. 니느웨. 원래는 니네베라고 얘기하는데 니느웨라고 하는 수도의 멸망을 얘기해요. 그렇게 예언을 했더니 그 당시에 뭐냐면 아수르의 황제서부터 개돼지 수말까지 싹 어떻게 했냐 3일 동안 금식을 하는 거예요. 3일 동안 금식. 에? 사람들만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 돼지, 소, 말서부터 3일 동안 싹 굶기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벌벌벌 떠는 거야. 멸망시키지 말라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요나의 그런 말씀에게 이렇게 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763년도 6월 15일 날 이 말씀을 가져 전했어요. 니네 그따구로 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당장 망한다. 근데 이 당시가 이 아수르가 어느 제국이냐? 대제국이에요. 대제국. 어마어마한 제국을 이뤘어요.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제국이라고 하는 건 나라의 국경을 초월해가지고 그냥 대륙을 다 집어먹어야 제국이 됩니다. 그런 제국이었는데 망한다니까 콧방귀 껴 안 껴요? 아니 제가 미국에 가서 미국의 어떤 조그만 선지자가 가가지고 미국 니네 망한다 그러면 미국이 콧방귀 껴 안 껴? 어린 반푼어치 없는 소리가 있네. 귀신 신나라 까먹으면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 당시에 아수르가 얼마나 대단한 제국이었는데 아수르는 흉포하기가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흉포하기가 그 나움서나 이런 데 나오는데 얼마나 흉폭하게 했는지 그 아수르가 멸망을 하니까 다 박수를 치는 거야. 그 새끼들 잘 망했다 아주 그냥. 온 나라가 그 근처에 있던 나라가 얼마나 아수르 때문에 고난을 당했는지 이 새끼들 잘 망했다 가지고 박수를 쳐 다 박수를. 그 나움서 3장에 보면은. 근데 763년에 망한다는 말씀을 했는데 예언을 했는데 안 망한 거예요. 다 금식해가지고. 그런데 오늘 나훔서에 보면은 나훔서에 아수르가 니느웨가 망하게 됩니다. 근데 BC 612년에 망해요. 망하는데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수장을 시켜버려. 수장이 뭐예요? 물에다가 아수르 수도 니느웨를 그냥 수장을 다 시켜버려요. 근데 어떻게 수장을 시키냐? 물을 몰고 가면 같이 뭐가 같이 몰고 와요? 그렇지. 누가 얘기했어? 하나님이 아주 니느웨 이 나훔서에 보니까 이 니느웨를 아주 멸망을 시키는데 물에다가 수장을 시켜. 아주 수장. 물에다 수장을 시키는데 어때? 흙을 끌고 와가지고 물에다가 얼마나 대홍수가 일어나가지고 수도를 아주 그냥 싹 쓸어버려 그냥. 그러니까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렸어. 그 전 세계 인류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성경은 거짓말이다. 야 성경에 니느웨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어디냐 이거 어딨어 니느웨가.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흙을 땅을 파고 다 10m 밑을 땅을 팠더니 거기에 니느웨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가 나타난 거야. 그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왜 믿는 거냐?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아멘? 팩트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팩트기 때문에. 물론 믿음의 눈으로 기적이나 이적은 바라봐야 되지만 이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세요. 주관자. 아멘. 네. 세계 역사 속에 이런 기록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역사가 검증 못하는 건 누가 검증하냐? 성경을 보시면 돼. 세계의 모든 돌아가는 역사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는 어디에 나오냐? 성경에 나와요. 그런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많은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냐? 아주 그냥 흙에다가 수장을 시켜가지고 흙에다가 아주 묻어버려요. 자, 묻었더니 한번 보겠습니다. 나훔 3장. 나훔 3장 1절. 배경을 좀 봐야 이게 말씀이 풀어줄 수, 하박국 말씀이 풀어줄 수. 3장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2절. 획획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졌도다. 이 아수르가 얼마나 포악했는지 저거 다 보세요. 완전히 전쟁의 창상이야. 막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때, 하여튼 전우의 시체를 넘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전우의 시체가 아니라 그냥 포로, 그 당시에 그 모든 나라들의 포로를 다 그냥 시체를 만들어 버렸던 그 나라가 어디냐? 아수르라고 하는 거예요. 아수르? 근데 이 아수르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나훔의 예언처럼 수장을 시켜버려요. BC 612년에. 그런데 나수 3장 19절 보세요. 18절 1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와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들이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더라. 그 근처 나라들이 이 아수르한테 얼마나 행패를 당했는지, 얼마나 쳐맞았는지 아주 그 아수르가 멸망을 당하니까 전부 다 박수를 치는 거야. 다 난리가 나서 아주 환호성을 치고. 그런 때가 뭐냐? 어떤 때냐면은 BC 602년 정도 요 어간이에요. 그런데 아수르가 멸망을 하는데 이 아수르가 누구한테 멸망을 당하냐면은 BC 625년에 성경에서 잘 아는 뭐냐면 4살의 왕된 왕이 있어요. 4살의 왕된 왕이 누구예요? 간 4살의 왕된 왕. 누부갓네살이라고 있어요. 누부갓네살. 간 4살의 황제가 됐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누구냐? 아버지가 누구냐면 나보폴라살이에요. 나보폴라살. 이 느부갓네살이 뭐냐? 전쟁의 영웅이야. 요즘에 말하면 전쟁의 신이야. 나갔다면 백전백승이야. 근데 그 아버지도 대단해. 그래가지고 BC 625년에 뭐냐면 신흥 바벨론을 이루었어요. 바벨론. 신흥 바벨론을 이루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원래 바벨론 제국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바벨론 제국이 한번 망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바벨론 제국을 이루어요. 이 바벨론이 어디냐? 성경에서 나오는 갈대아예요. 갈대아. 이 제국을 이루어요. 오늘은 역사적인 거라 좀 여기까지 이런 설명을 어느 정도는 설명한 다음에 얘기를 해야 이게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625년에 신흥 바벨론을 나보폴라살이라고 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가 뭐냐면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이 바벨론에 의해서 어디가 망하냐? 이 아수르 제국이 어떻게 되냐? 니누에가 완전히 망해버려요. 바스. 근데 몇 년에 망하냐면 612년에 망해요. 여러분 엄청나게 큰 제국이 망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근처 나라들이 이집트라든지 거기 뭐 바벨론이라든지 이런 게 막 싸우고 막 땅을 차지하려고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래요. 대제국이 명하다 보니까 그 근처에 이집트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이게 싸우고 난리가 나요. 그러던 시절에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40살까지 사는데 이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아주 사모하던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 쩔어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엄청나게 돌아오게 하는 왕이 누구냐? 요시야예요. 요시야. 그런데 이 왕이 뭐냐? 40세 때 죽습니다. 그때가 어디냐? BC 609년이에요. 길가메스 전투에 나가서 뭐냐? 죽습니다. 갈가메스 전투에 나가가지고. 이집트의 바로 누고에 대항하다가 여기서 인생을 마치는데, 삶을 마치는데 40세 때에 인생의 삶을 마칩니다. 요런 때에 누가? 하박국 선지자가 나와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초토화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선지자들은 뭘 예언하죠? 나라에 되어질 일을 예언하잖아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더니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거예요. 초토화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뭐냐?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같은 그런 나쁜 놈들한테 바벨론이나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대 백성들이 이 말발굽에 찢겨지게 되잖아요. 이런 게 맞냐는 거야. 이런 악한 놈들한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냐? 심판을 받고 전쟁의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맞냐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책이 뭐냐? 하박국이에요. 그런데 하박국서 2장 4절, 하박국서 2장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그의가 뭐예요? 여러분, 의인은 뭐로 사냐? 의인은 그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밥만 먹고 못 산다 그러죠? 우리가 밥 먹어야 육신이 살잖아요, 그죠? 밥 먹어야 살아.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 결국은 우리 인생은 죽게 돼 있어, 안 죽게 돼 있어요? 어제 전도를 나갔더니 양산면 인월에 사시는 90세 어르신이라고. 90세. 아유, 90세인데도 건강하셔가지고 뭐냐면 여기 강화읍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이날에 첫 차를 타고 나오셨다가 또 이제 또 들어가시는 거더라고. 그래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라고 이렇게 전했더니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면서 아유, 연세가 좀 드신 것 같은데 몇 세세요? 그랬더니 90이시라고 하더라고. 근데 약간 눈가에 슬픔이 있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눈물샘이 마르지 않는다는 거 이게. 여러분 눈물샘 아세요? 네? 승인아, 너 여기 눈에 구멍 들은 거 준 거 봤냐 여기? 네? 봤어요? 내 집에 가서 잘 여기 챙겨봐. 눈 구멍 뚫리고 있나? 제가 있잖아요 어렸을 때 요 눈물샘이 있는 거 보고 거의 기절 일보 직전까지 갔더랬잖아. 내가 여기에 구멍이 눈물샘이 여기에 구멍이 뚫어져 있을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 하다가 어느 날 요걸 눈물샘 이렇게 하다가 머리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딱 봤더니 여기에 구멍이 뚫어져 있는 거예요. 보셨어? 유건사님 보셨어? 네, 여기 있어요. 있어? 권사님 분명히 있지? 네, 이렇게 있어. 내가 그래서 그걸 보고 아주 기절 초풍을 하고 나왔어. 이야, 작품을 만들어도 어떻게 여기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저기 할 생각을 하셨냐? 내 기절 일보 직전 갔다니까? 내가 그래서 저기 하점 자동차 공업사 고치는 저기 성찬이한테 내가 맨날 야, 너 와이퍼에 이거 뭘 보고 만들어준 줄 아냐? 그랬더니 뭘 보고 만들어? 그냥 만든 거지. 야, 여기 눈을 여기 쳐다봐라 여기. 여기. 그랬더니 여기 눈물샘을 이렇게 보면서 이걸 보고 눈물샘을 만든 거예요. 어느 날 와이퍼에 액이 띡띡 누르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물이 나와야 돼. 띡띡 했는데도 안 나와. 그 띡띡 했는데 안 나와서 갔더니 어떻게 하냐? 얘가 빼죽한 걸 가지고 거기 눈물샘 있는 와이퍼 액인데 이렇게 찔러가지고 뭐냐면 거기를 구멍을 뻥뻥 뚫어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딱 보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들었는데 와이퍼 액이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눈물 액이 여기서 나오라고 그렇게 만들어 갔다니 얘가 또 기절을 하더라고. 별의별 걸 다 가르쳐줘야지 않요. 가만히 안 있어. 목사는 뭘로 먹고 살아요? 말로 먹고 살죠. 별의별 얘기를 천천만 가지를 다 얘기해 주는 거야. 별의별 얘기를. 하여튼만 이렇게 의인은 뭐로 사냐? 그 사람의 뭐로 사냐면 믿음으로 살아요. 90세 어르신이 눈물샘이 조절이 안 된대. 그리고 5개월 전에 뭐냐면 사모님이 요양원 가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한 70년 사셨을 거 아니야. 90세니까. 그 당시엔 일찍 결혼하시잖아요. 그죠? 뭐 20살에 결혼하실 수도 있고 90세시니까 일찍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70년을 사신 거 아니에요. 그 눈물이 쭉 이렇게 조금씩 슬픔의 그런 게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다 뭐냐,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뭐냐, 죽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죽음 너머에 뭐가 있냐? 영원한 영생의 삶이 있어요. 영생. Eternal life가 있다고. 근데 이 Eternal life, 영원한 영생의 삶을 가려고 하면 뭐로 살아야 되냐?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근데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가신 같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를 믿으면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둘째 사망을 보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영원히 산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있냐고. 하나님이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망대 위에 올라가서 아주 하나님께 따져가지고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왜 이스라엘이 망해야 되는지, 더 나쁜 놈을 통해서 우리가 저기가 돼야 되는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뭐라고 다 말씀하시는데 결론은 뭐냐? 의인은 그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 오늘을 사는 이 시대에 전쟁의 소식이 있고 아픔의 소식이 있고 죽음의 소식이 있고 그런 소식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앞으로 좋은 세상이 오냐? 좋은 세상 안 와요. 더 좋은 시상이 오냐? 절대로 안 온다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절을 지나갈 때 우리가 뭘 갖고 살아야 되냐? 뭘 갖고 사셔야 되냐면 믿음 가지고 사세요. 여러분, 이 땅은 나그네예요. 나그네. 네? 알렉산더라고는 대왕이 있었어요.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이 무슨 제국을 이루었어요? 네? 알렉산더 대왕이 무슨 제국이냐? 헬라 제국을 이뤘어요. 헬라 제국을 이뤘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20대 때에 전 세계를 평정을 했어요. 인도의 겐지스강까지 대단한 제국을, 어마어마한 제국을 이뤘어요. 근데 32살에 죽었어요. 32살에 죽으면서 내 손을 무덤 밖으로 내놔달라고 해요. 무덤 밖으로 내놓으라고. 왜 내놓냐? 뭐냐면 내가 아무리 대제국을 이루어도 내 손에 땡전 한 푼 가져갈 게 없다. 땅 한 평 가져갈 게 없다는 거예요. 추심을 좀 드세요. 땡전 한 푼, 땅 한 푼 가져갈 게 없다는 거예요. 호걸은 호걸이죠, 그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해? 죽었어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도 있잖아요. 가져갈 때 하나도 없어요. 어렸을 때 상여 나가면은 요만한 개굴창 지나가도 노잣돈 필요하다고 5만원 10만원씩 받아내고 그냥 버티고 있어. 그냥 노잣돈 달라고. 결국은 마을 회비하고 이렇게 수고한 사람 돈 이렇게 주려고 받아낸 거는 그렇긴 하지만 노잣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했대. 근데 요즘에 노잣돈 필요해 안 필요해? 요즘엔 다 화장자공 들어가서 노잣돈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필요해 안 필요해? 아무것도 안 필요해. 나중에 금덩어리 틀리 금했던 건 나오더라. 다 화장. 그건 돌려줘요. 그래서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남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남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이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뭔 어떻고 뭔 어떻고 얘기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뭘로 살아야 되냐? 믿음으로 사서야 돼. 그래야 죽음 너머의 영원한 천국의 나라, 영생의 나라에 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박국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꼭 껴안는 자 이런 거예요. 껴안는다를 뭐라 그래요? 껴안는 걸 영어로 권영아, 에? 껴안는 걸 뭐냐? 허그라 그래. 허그. 하박국이라고 하는 말이 하박국이죠. 근데 하박쿰이에요. 쿰. 하박쿰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이렇게 꼭 껴안는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꼭 껴안고 있어. 에? 왜요? 망할까봐, 다칠까봐, 죽을까봐, 멸망할까봐 그렇게 꼭 껴안고 있는 게 누구냐? 하박국이에요. 닭이 병아리를 품은같이 이렇게 꼭 껴안고 있는 자, 그게 하박국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꼭 껴안고 계시죠. 아니 여러분들 꼭 껴안고 안 있어요? 자식들이 어디 갔다가 놀래고 그러면 이렇게 꼭 안아주잖아요. 그죠?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박쿰이야. 하박쿰. 꼭 껴안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하박국의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도 사서야 돼. 주위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안아주고 등을 두드려주고 소망의 말을 해주고 희망의 말을 해주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하면은 살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 말씀에 대해서 증거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예수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배경으로 나온 말씀이 뭐냐?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믿음을 가지고 살면은 어디까지 사냐? 영원까지 살아요. 네? 여러분, 믿음을 뭐라 그러냐면 빌리브라 그래요. 빌리브. 여러분, 믿음을 빌리브라고 합니다. 빌리브라고 하는 게 뭐냐? be 플러스 live예요. live가 뭐예요? 산다는 거죠. 존재가 영원히 사는 게 믿음이에요. 뭐라고요? be라고 하는 게 비동사가 뭐냐? 나라고 하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존재가 live, 영원히 살아요. 이게 뭐냐? believe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도 한 번 죽는 삶을 살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영원토록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냐?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게 뭐냐면은 제세타예요. 제세타. 이 제세타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 제세타이라고 하는 게 뭐냐? 좌오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좌오. 좌오가 뭐냐? 산다는 거예요. 라이브.
live.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오라고 하는 동사가 제세타이가 되면 미래에 영원토록 산다는 거예요. 다시요. 이 제세타이라고 하는 게 뭐냐? 미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사냐? 미래에 아주 직설법이 뭐냐? 미래에 아주 사실적으로. 미래 직설이에요. 미래에 사실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이 땅의 삶은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생 일사는 만인의 공도예요.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거예요. 죽지 않는 인생이 있어요? 아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생의 삶을 살면서도 반드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영생을 준비하면서 사셔야 돼요. 우리 아들도 21살, 22살에 천국 갔지만 요번에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젊은이들이 많이 죽었어요. 여기 권영아, 죽음 생각해 봤어요? 그냥 썼어. 그냥 승윤아, 승인 씨는 죽음 생각해 봤어요? 앞으로 살 일도 천천한데 죽음을 생각해 보진 않았겠지, 그지? 여러분, 죽음을 뭐냐면 너무 멀리 있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젊을수록 죽음이 멀리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죽음이 아주 가까이 있어요. 아주 가까이 있어요. 예외 있나요? 예외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나라의 어려움들을 생각하면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라고 하는 걸 생각하다가 오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다시 들어갑니다. 믿음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걸 believe라고 얘기해요. believe는 존재 자체가 살아있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존재 자체가 어떻게 사냐? 미래에 영원토록 살아요. 우리의 인생의 삶을 영원토록 살게 하는 게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이 디카이 오시네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의 대신 누가 나타났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뭐 하시기 위해서? 죄인의 죄를 뭐 하시냐?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또란 말로 죄의 용서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죄가 용서받으면 어떻게 되냐? 의롭게 돼요. 이 의롭게 되는 걸 뭐라고 하냐? 칭의라 그래요. 칭의라고 하는 말은 좀 어려운 말이죠. 근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이 칭의라고 그냥 어렵게 붙인 거예요. 갖다가 이신득의, 이신칭의, 칭의. 우리를 의롭다 하신대요. 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의 그 복음을 믿으면 죄인을 의롭다 여겨주신대요. 그래서 이거를 칭의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면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던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주는데 하박국서에 있는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의인은 그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아버지 믿음으로? 아니요. 그 사람의 믿음으로. 어머니 치맛자락 붙잡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내 치맛자락 붙잡고? 아니요. 전도하러 갔더니 뭐냐면 우리 아내가 잘 믿는데. 에?
우리 아버지가 잘 믿는데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 있어요. 좀 더 나가봤더니. 근데 치맛자락 붙잡고 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 바지가랑이 붙잡고 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믿음, 각자 개인의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가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 가지고 살면 세세타이라고 그랬죠. 미래에 사실적으로 영원토록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나타나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호데 디카이오스 에크 피스티스 제세타이라고 이렇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 따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책이 있어요. 네? 신혼부부가 좋아하는 성경은 뭐예요? 에베소서를 좋아하겠죠, 그죠? 에베소서를 좋아하겠죠. 자, 근데 따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따지는 거. 그래서 그걸 따지는 걸 뭐라고 하냐? 교리라 그래. 논리. 또 다른 말로 이치. 아주 따지는 걸 좋아해. 이런 성경은 뭐냐면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이거 따지는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왜? 로마는 정치의 나라예요. 정치.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정치가 어마어마해요. 정치, 법률 이런 거가 대단한 나라예요. 로마가. 그런데 뭐라고 주님 말씀하시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공통적으로 로마서에도 나오고 갈라디아서에서도 의인은 뭘로? 믿음으로 산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리가 뭐냐? 친의를 말하는 거예요. 의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다 의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말한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또 다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도 전부 다 뭐가 나오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의 한 장을 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있는 말씀.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히브리 10장 38절 39절. 히브리 10장 38절 3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물고기가 있잖아요. 물고기가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떻게 되냐? 앞으로 그냥 탁 튀어나갑니다. 물고기 그냥 숭어도 그냥 탁 튀어나가요. 그리고 그냥 저기 하면 그냥 번쩍 뛰어가지고 날아다녀요.
숭어가 날아다닌다니까. 숭어 날아다니는 거 보셨어요? 집사님? 야, 안면도에 갔더니 숭어가 날아다니더라고. 펄쩍 뛰어가지고 날아다녀. 근데 뒤진 놈은 어떻게 돼요? 뒤진 놈은 물이 흐르는 대로 그냥 둥둥 이렇게 떠가지고 나 뒤져슈 그러더니 둥둥 떠내려가. 어? 그냥 정처없이 그냥 물 흐르는 대로 그냥 이렇게 둥둥 떠가지고 흘러나간다. 네? 의인은 믿음으로 하면 살다고 말씀하시고 또 뒤로 물러가면, 그래서 믿음은 항상 올라가는 거예요. 앞으로 가는 거예요. 전진을 향하여 가는 거고 플러스 아버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가는 거야. 뒤로 뒤져가지고 자빠져서 떠내려가는 게 아니라. 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살아있는 거는 반드시 어떻게 하게 돼 있냐? 앞으로 가게 돼 있어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항상 어떻게 하냐? 올라가셔야 돼. 네? 아니 월급도 올라가는 게 좋아? 내려가는 게 좋아? 아니 월급도 올라가는 게, 산도 올라가는 게 좋죠. 올라갈 때 그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정상에 올라간다는 기분. 내려가는 게 더 힘들어. 정상까지 올라갈 때는 야 그래도 그냥 저기까지 올라간다는데, 내려갈 때 보면 야 우리가 이렇게 많은 길을 올라왔냐 이런다니까. 내려가는 게 더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어떻게 되냐? 올라가시는 믿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멸망으로 가는 자가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올라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틴 루터. 원래 신부였죠. 그런데 마틴 루터가 뭘 했냐? 종교개혁을 했어요. 종교개혁을 하게 된 아주 결정적인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율법으로 살려고 노력했고 행위로 살려고 노력했고 착함으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선행으로 살려고 고행으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그거로 사는 게 아니라 의인은 뭘로 사냐?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닫고 마틴 루터가 엄청난 종교개혁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가 이런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독일어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독일어 성경을. 그래서 최초의 뭐가 되냐? 언어학 박사가 됩니다. 최초의 언어학 박사가 돼요. 마틴 루터가. 한 일이 되게 많아요. 근데 뭘 통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냈습니다. 요즘의 시대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어려운 시절이 많이 있는데 믿음 가지고 꼭 사세요. 믿음 가지고. 그래서 어려운 일들을 넘어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셨으니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더러거추한 원수마귀를 이기며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8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528장이요. 52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